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2021년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할고자 늘 흥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교독문 129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존귀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종료주일을 맞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신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며 최후의 아들로 보내주신 예수님마저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을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목소리 높여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외롭게 기도하시며 잠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책망하시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외롭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참고 인내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어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의 겉모습이 아닌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모습을 담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희생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원수된 세상의 모든 장벽을 허물고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게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재판해서 급하게 사형시킬 만큼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어떻게 이 부당한 재판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다짐했던 제자들은요. 물론 예수님은 홀로 외롭게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이 현실 앞에 예수님은 얼마나 큰 실망과 배신감 속에 외로우셨을까요? 이 외로운 십자가의 길에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가 여론에 굴복해서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한 직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이 선고된 이후에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로 데리고 갑니다. 브라이도리온은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으로 죄수들을 합법적으로 고문할 수 있는 치유의 법권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왕에 입는 자색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것은 유대인의 왕을 조롱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의하면 왕의 손에 들려 있어야 하는 왕홀 대신에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쥐어주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자존심을 구겨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군인들은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마구 때립니다. 그냥 갈대가 아니라 왕갈대예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사용될 정도로 매우 단단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계신 예수님의 머리를 마구 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인격을 모욕하는 것이죠. 그리고 꿇어 절했습니다. 절했다는 의미는 개가 주인의 손을 핥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치와 모욕을 주는 표현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때리며 뱉으며 절했다라는 동사는 모두 미완료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 번 예수님을 조롱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곳에 모든 군대를 불러 모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로마 군인들은 식민지 백성들에게 수치와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모든 군사들을 모아서 그 군사들 앞에서 아주 포악하게 다루었던 거예요. 그리고 20절을 보십시오.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북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컷 즐기고 난 뒤 그들은 예수의 자주색 망토를 다시 벗기고 그분의 옷을 다시 입혔다. 그런 다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실컷 즐겼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실컷 즐겼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조롱과 수치를 당해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힘이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에게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 한 방에 다 쓸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해 빠진 죄악투성이인 인간들에게 이렇게 모욕과 수치를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모욕과 수치를 참으십니다. 그리고 마치 동물 취급받으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끌려 나가십니다.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끌고 나갔다는 것은 소나 나귀를 끌고 나갈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마치 소와 나귀 끌고 가듯이, 동물을 끌고 가듯이 끌고 갔다는 뜻입니다. 15절을 볼까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은 간밤에 한숨도 못 주무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불법적으로 체포된 이후 이곳 저곳을 옮겨다니면서 신문 받기도 했습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이 언도된 이후 예수님은 로마 병사에 의해서 심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체력은 이미 고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끌려 나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무거운 십자가 형틀을 끌고 갈 만한 힘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혼신의 힘을 다해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쓰러지고 맙니다. 가다 쓰러지고 가다 또 쓰러지고. 상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께서 도저히 골고다까지 갈 수 없다는 판단에 그들은 대안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 고통의 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며 예수님과 동행했던 구레네 시몬, 그는 누구일까요?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연안 도시로서 오늘날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입니다. 그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굉장히 많이 살았던 곳입니다. 시몬은 그곳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쭉 자라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큰 마음 먹고 예루살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군중들의 요란한 소리 가운데 십자가를 메고 로마 군인의 채찍을 맞으며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한 청년을 보게 되었고 불쌍한 마음에 그의 뒤를 따라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정말 억세게 재수 없는 날이었어요. 그 죄수 때문에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거예요. 억지로 졌습니다. 힘없는 식민지 백성의 아픔이죠. 로마 왕명을 위해서라면 사람이건 동물이건 재산이건 징용되고 징수되었던 거예요. 억지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죄수도 아닌데, 내가 져야 할 십자가도 아닌데 도대체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하지? 정말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가는 십자가, 정말 재수 없고 짜증나 보이지. 그런데 그 십자가가 원래 누구의 것이었을까?
누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였을까? 바로 구레네 시몬이야.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있는 로마 군사들이야.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재판했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예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바로 너희들이야. 저 십자가는 예수가 지고 가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였어. 하나님은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간 저 십자가는 바로 너희들이 져야 할 십자가야.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마지막에 누가 집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구레네 시몬이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를 결국 주님이 지셨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간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 억지로 지고 간 그 십자가가 바로 영광의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차한 목숨 구하기 위해 이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지 오래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체포되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과 예루살렘의 여인들만 예수님을 쫓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지기는 했지만 주님께서 가장 필요한 그때 십자가를 함께 진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면서 처음에는 무척 자존심이 상했고 로마 군인들의 부당함에 몸서리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슴을 치고 울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죽음 직전에 고통 속에 있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예루살렘의 함락과 그로 인해 고통받을 여인들과 그 자녀들의 슬픔을 보셨던 거예요. 시몬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결코 고통 가운데 죽어가던 죄수가, 죄인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골고다에 도착해서 십자가를 내려놓은 뒤에도 곧바로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더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당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내가 믿을게.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이 외침은 시몬에게 있어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 시몬에게 예수님의 이 선언은 그를 영적으로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지켜보았을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해가 빛을 잇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자신의 옆에 서 있던 백부장과 몇몇의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진실로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구레네 시몬은 번개를 맞은 것처럼 온몸에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구레네 시몬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더 이상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의 아들의 이름이 갑자기 로마서에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동안 자신의 사역에 함께했던 동역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곳에 시몬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인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인 루포의 아버지이자 바울이 자신의 어머니처럼 여겼던 여인의 남편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시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 때 그에게 십자가는 수치요, 모욕이요, 재수 없는 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십자가는 그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는 아마 평생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의 무게를 잊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신 주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감격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다니,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다니, 주님이 누군가의 도움이 가장 절실했던 순간,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 내가 주님의 곁을 지킬 수 있었다니. 내가 진 십자가가 바로 영광의 십자가였구나. 그는 평생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의 신앙적인 영향력은 그의 자녀들이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억지로 졌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영광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요즘 십자가는 액세서리로 많이 사용되죠. 어떤 여자 청년이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있는 것을 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목에 매는 것이 아니라 등에 지는 거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가끔 뛰다 보면 목걸이가 뒤로 넘어가기도 한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고 가다 쓰러진 그 십자가,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간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영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기억하시죠?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옥중에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께서 마지막 설교에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이제 받는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을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받는 고난 올해야 70년이요 장차 받을 영광 천년 만년 무궁합니다. 이제 받는 고난은 죽을 몸이 죽는 것뿐이요 장차 받을 영광은 예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생불사의 몸이요 영원 영화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길이 참아 주가 나타나시기를 기다립시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배우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주님께서 너는 내가 내게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예의 동방의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나가는구나.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천백세 흘러가면서 나와 함께 울자. 드리리라, 드리리다.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리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해서 나아가리다. 누가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죽어 100번 다시 죽어도 주님 향한 대의정절 변치 아니하리오리다. 십자가 주님 지신 십자가 앞에 이 몸 드리리이다. 우리초로 인생 살면
며칠입니까? 인생은 짧고 의는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바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진 수치의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가 바로 영광의 십자가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부르시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은혜로우신 하나님, 종료 주일 예배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가슴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세상에 흘러갈 때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닮게 하시고 온전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늘의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체가 연약한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비전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시며 늘 함께 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임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나라 영광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십자가 그